어떤 서기관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그대로예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 서기관의 질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발견됐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없어요. 예수님, 이러한 호칭이란지 주인님, 주여, 이런 호칭이 없어요. 예수님한테 질문을 던지려면 예수님을 먼저 부르는 말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서 학교에서 무슨 질문할 때 선생님, 저 질문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호칭을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질 때 그런 호칭이 없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보니까 계명 중에서 첫째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말만 한 거예요. 서기관이 예수님의 호칭을 아주 안 부른 게 아니에요. 나중에 뒤에 보면 나와요. 서기관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오늘 말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말씀이 아니셨습니다.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할 때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답합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이 선생님, 옳습니다. 그때서야 선생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응? 그전에는 그냥 질문을 던졌는데 이런 예수님께서 답변을 딱 주니까 그때서야 선생님 맞습니다. 꼼짝 못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나서 서기관이 감탄한 말이에요. 이게 놀란 거예요. 그런 답이 나올 줄 몰랐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질문을 던지니까 자기도 듣다가 예수님을 테스트해 보는 거야. 한번 시험해 보는 거야. 내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무슨 말씀이 나올까 하고 툭 던진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예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답을 주신 거예요.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 너 사랑해라. 바로 이 딱 답을 주니까 두 번째 31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두 번째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딱 이걸 던진 거예요. 그럴 때 32절에 서기관이 선생님 맞네요.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걸 인정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아니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이 두 가지 답변을 주니까 서기관이 뭐라 그래요? 그럼 예수님 당신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네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발견입니까?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입니다. 예수님이 헤롯 땅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논지하는 것을 이 서기관이 지금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자 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버리니까 꼼짝 못한 거예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목사님이 노방전도, 길거리 전도를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많이 했는데 지금 많이 거의 사라졌죠. 노방전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막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근데 어떤 여자분이 그 말에 대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예수가 무슨 살아났느냐? 예수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그 목사에게 병원에서 진료 카드, 의료 카드를 갖고 와라. 그럼 내가 믿겠다. 이 무신론자 여자가 막 그렇게 화를 내면서 목사에게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역사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알려주고 있다. 그때 당시에는 1세기, 예수님의 AD 33년 돌아가셨잖아요. 30년, 34년 후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의무 기록이 없다. 병원 기록이 없다. 그 역사는 기록하고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거는 틀렸다 이거예요. 병원의 의무 기록이 나와야지만이, 진료 기록이 있어야지만이 나는 믿겠다. 이 목사님이 그러면은 소크라테스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플라톤이라든지 이런 철학자들, 그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 사람들의 병원 기록이 있습니까? 역사가 알려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세대에 살고 있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있었다는 것을 역사가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국사를 배우잖아요. 한국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러면 우리가 공부했을 때 많이 기억하잖아요. 뭐 조선시대 때 뭐 왕들, 태종, 태세, 문단세, 예성현, 민정서, 뭐 정순원조, 고순 이렇게 쫙쫙쫙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때 당시에 살지 않았지만 역사가 알려주잖아요. 이 한글책 우리가 볼 수 있는 성경, 훈민정음 누가 만들었어요? 세종대왕이. 그 우리가 세종대왕 시대에 안 살았어요? 근데 그분이 이걸 창시했어요? 한글을? 믿을 수 없잖아요. 근데 역사가 알려주고 근거가 있잖아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시대가. 표적을 봐야 된다. 이적을 봐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예수를 믿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늘에 있는 징조를 봐라. 시대에 벌어지는 징조를 봐라.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런 무신론자를 만나서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안 믿을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그건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은, 아유, 이 정신 나간 사람 봤네. 이 미쳤네. 그렇게 한번 보세요. 화를 버럭 낼 겁니다. 왜? 정신 나갔다고 하면 이건 미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보여달라고 하면 당신 정신이 어디 있느냐? 보여달라? 그럼 내가 믿겠다. 손뼉을 칩니다. 소리가 나요. 소리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바람에 나무가지가 흔들립니다. 바람이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역사가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여자분에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당신 부모님 그 이상의 조상들, 할아버지, 진조, 고조, 몇 대 손 봤느냐? 그럼 당신이 지금 부모님 그 부모가 진짜 부모라는 걸 알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 부모 엄마 뱃속에서 당신이 나왔다는 걸 증명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태어났고 지금 부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럼 믿어야죠. 바로 오늘 말씀이 이거 바로 그거예요. 서기관이 질문하는 건 골탕 먹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랍비라든지 사두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막 논쟁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구경하고, 그래? 나도 한번 던져보자. 이 질문을 한번 던져오면은 아마 저 예수라는 사람도 뭐 이것을 갖다가 답변을 못 할 거야. 당황할 거야. 하면서 던진 게 바로 이거예요. 응? 계명 중에 뭐가 첫째입니까? 다 똑같은 거겠죠. 물론 계명이 뭐 어떤 걸 중하고 어떤 걸 가볍고 할 게 없어요. 다 중요합니다. 다 뜻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서기관이 질문한 거는 그 중에서 뭔가 제일로 찍어줄 건가 하고 한번 던져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주 예수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하면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랑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어요?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거보다 더 큰 계명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걸 다 감싸주고 덮을 수 있고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딱 찍은 거야. 바로 그 서기관이 했던 그 마음을 읽었던 거예요. 아, 이런 말을 했을 땐 얘가 이런 것으로 했구나 해서 바로 예수님이 딱 지적하니까 거기서 딱 꼬꾸라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한 분이네요. 바로 당신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여기서 그가 뭘 했습니까? 서기관이 선생님 옳습니다. 감탄했죠?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과연 얼마나 율법을 꿰뚫고 있는가, 얼마나 지혜가 있는가 하고 가늠하기 위해서 던진 건데 자기가 직접 대화를 해보니까 과연 대단한 분이구나. 과연 놀라운 분이구나. 그래서 비로소 뭐라 그랬습니까? 32절에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그때서야 선생이란 말이 들어가요. 여러분, 선생님이란 말이 뭘까요? 최고로 존경스러운 칭호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사장이 막 수천만 명 같아요. 모르는 사람한테 다 이야기할 때는 사장님이라고 다 그렇게 해요. 그렇잖아요? 다른 호칭을 붙이기가 조금 불편해서 그런지 전부 다 선생님 또는 사장님 그거예요. 가장 보편화되고 가장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사장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선생님 그랬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고로 존경스러운 칭호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선생님이라면 이 호칭을 붙이는 것은 최고로 존경스러운 거예요. 이게 뭐냐? 나보다 당신이 뛰어납니다. 나보다 당신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나보다 조금 더 높게 칭호해 주는 거예요. 대접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선생님 하는 것은. 사장님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높게 띄워주는 거예요.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이 선생님 하고 예수 옆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칭송하니까 예수님도 응수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응수합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34절에 나오잖아요. 서기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렇게 합니다. 선생님 말씀이 옳습니다. 참 맞습니다. 하니까 그래. 네가 천국이 가까웠구나 하고 응대를 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서로 칭찬을 주고받고 있어요. 우리도 좋은 말이 가야 좋은 말이 돌아와요. 속담에 그러잖아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이게 뭐예요? 바로 서기관과 예수님이 주고받는 칭찬이에요.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이 답변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서기관에게 또 서기관은 예수님에게 서로 칭송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서로 주고받는
칭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래요. 사람들을 대할 때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이 말을 던졌을 때 상대방은 어떤 상처를 받을까? 내가 이 말을 던졌을 때 상대방은 어떤 위로를 받을까?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럴 때에 그 상대방이 나에게 다가오는, 되돌아오는 말이 무엇일까?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상처를 준다면 그 사람도 나를 상처를 줄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칭찬하면 그 사람도 나를 칭찬할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로하고 힘을 준다면 그 사람도 나를 위로하고 힘을 주셔요. 주고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9절에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한 게 있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라. 화답하는 게 뭐예요? 주고받아라 이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서로 화답해라. 이 말을 던지면 저 말을 받고 저 말을 받으면 이 말을 던져라. 서로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름다운 말과 아름다운 찬송을 서로 주고받으라 이거예요. 아름다운 찬송, 아름다운 말로써 주고받으라 이겁니다. 저주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상처 주는 말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위로의 말을 줘라. 축복의 말을 줘라. 힘이 되는 말을 줘라 이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조금만 뭐가 있으면 남을 헐뜯고, 조금만 뭐 있으면 상처 주려고 그러고, 그게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에게 화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라. 이것을 우리가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칭찬으로 서로 화답하라.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칭찬으로 화답하라. 그렇게 바꿔볼 수 있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칭찬이 돼야 돼요. 상처가 주는 말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말을 줘야 된단 말입니다. 잘했습니다. 옳습니다. 훌륭합니다. 타당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너는 왜 이렇게 했냐? 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방법을 했으면 더 좋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지적을 하고 타박을 하고 상처를 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칭찬하는 얘기죠. 훌륭합니다. 타당성이 있네요. 좋은 의견이네요.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상대방에게 내가 기분 좋게 하면 상대방도 나를 기분 좋게 한다는 말이에요. 멋지십니다. 힘내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이렇게 화답한다는 얘기예요. 멋진 말 아닙니까? 좋은 말들이 참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 좋은 말을 잘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습관이 안 돼 있어요. 칭찬의 말이 좀 인색해. 예? 아, 멋집니다. 아, 좋습니다. 뭐 이런 말들을 좀 해야 되는데 그거 아닌데요? 그거 잘못됐는데요? 우리는 대부분 지적하는 것만 배운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부터는 우리가 좀 멋진 그런 화답하는 말을 좀 배우십시다. 멋진데요? 좋은데요? 힘내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런 긍정적인 말, 비전적인 말을 좀 심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늘 생활 가운데 부정적인 말이 더 많아요. 퍼센트를 한번 따져보세요. 부정과 긍정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정적이 아마 8, 90% 될 거예요. 긍정적이고 힘이 된 말은 10%에서 20%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선생님 옳습니다. 바로 이 말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 옳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런 방법 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 왜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하고 우리가 기도 가운데 불평과 투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오늘서부터는 우리가 좀 바꾸자 이거예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멋집니다. 하나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좀 해보자 이거죠. 사람들에게도 이런 믿음을 갖고 이런 말을 전할 때에 상대방의 기분이 좋아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이 석인과 같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골탕 먹이고 시험하고자 했지만은 나중에 인정하고 칭찬하듯이 여러분도 나중에 더 잘되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이 한 주간도 긍정적으로 좋은 것으로 한 주간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